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결한 자녀로, 깨끗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옷을 입힐 때에 더럽고 추한 옷을 입히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녀를 참으로 정성스럽게 사랑 가운데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항상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은혜 아래 의인으로 자녀로 부르신 우리가 참으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의 의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끝까지 거룩하게 믿음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칭찬의 내용을 보면 앞서 1장 서두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사랑을 인하여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온 세계 각처에 퍼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칭찬받을 만해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칭찬 듣는 교회의 성도이지만 그래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라는 속담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비록 잘하고 있지만 더욱 힘쓰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칭찬 듣게 하기 위해서 더 힘쓰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영광된 삶이 뭘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를 위해 사는 것이 성도의 영광이요 기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에게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듯이 어린 자녀가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가 기뻐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비록 연약한 믿음이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장하는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1절을 먼저 살펴보면 함께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배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배웠으니 너희가 지금 행하는 바, 지금 칭찬 듣고 격려받고 있는 그러한 행하는 바다. 그러니까 더욱 행하기에 힘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에 더욱 힘쓰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가?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많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이어서 보시면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드러나는 문화가 무엇이었냐 하면 부도덕한 삶의 문화였습니다. 한마디로 음란한 사회적인 문화가 만연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정상적이고 타락한 문화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때가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음란한 문화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인간이 가장 취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권력, 그리고 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과거나 현대나 동일하게 여기에 있어서 인간들은 취약함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분명히 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또 성을 아름답게 선하게 지켜나갈 수 있음에도 인간의 욕망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을 벗어나서 자기의 욕망이 기준이어서 사람이 누구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위험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타락한 인생은 옳고 그름보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고 그리고 사람의 분위기를 앞세웁니다.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가 기준이 되어서 그에 따라 행동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고 사람들 다수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용인해 주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합리화시키기 바쁘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본성의 기준은 항상 절대적인 기준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비켜나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본성이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즉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답게 거룩함을 추구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고백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거룩하신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자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이방 사람들, 즉 하나님 없이 자기의 죄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셨다고요?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고요.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아가지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그렇게 쉽게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분명하게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살도록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도록 부르셨다고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연장 속에서 비록 지금 데살로니가 이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가 음란하고 그러한 성에 대한 타락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여기에 대한 연약함들이 세상 곳곳에 우리의 삶의 터전 곳곳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를 타락시키고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다양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정하게 부르셔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게 아니라 나를 거룩한 자리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부정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실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이 사실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무언가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여러분의 자아, 옛 습성, 세상의 방식, 세상이 용인하는 것, 세상이 그래 나도 그래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이러한 헛된 욕망들에 대해서 철저히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에 대해서 샅샅이 살피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성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세상 문화에 있어서 인간으로 타락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음도 우리는 충분하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철저히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덧입혀진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바로 예수 안에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바로 주께서 이러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마음가짐도, 우리의 삶의 태도도 바로 이러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힘써야 될 두 번째 것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두말할 거 없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너무나 형제 사랑에 있어서 내가 두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면 그들의 믿음의 행함이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이 내용을 볼 때 사도 바울의 최고의 찬사, 칭찬이 바로 이 말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최고로 칭찬할 만큼 형제 사랑에 있어서 남다른 교회, 남다른 성도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칭찬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정말 형제 사랑하는 게 내가 듣기로는 두말할 것 없이 지금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마게도냐 전 지역에 너희가 형제 사랑하는 그 소문들이 자자하게 퍼져 있는데, 그런데 얘들아 그 일에 너희가 더욱 힘쓰길 바래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잘하는 너희이니까, 이보다 지금 더 잘할 수 있는 너희이니까 더욱 힘쓰길 바란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자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이러한 칭찬 듣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두말할 것 없이 새 갈릴리 교회, 새 갈릴리 교회 성도,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러한 소문이 참으로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아니 한국 교회 가운데 퍼져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더욱 힘써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사랑만 있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식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물론 그러한 세대 가운데,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반면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힘써야 될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죠.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어요? 미워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게 내가 기준이 되면, 나의 심기를 건들면 미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남남이 만나서 한 몸을 이뤘고 사랑으로 자녀도 낳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갔지만, 심기를 건들면, 내가 주인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됨이 정말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러한 모습인가? 아니라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대방의 허물이 커 보여도 섭섭한 일을 당했어도 우리는 사랑하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 사랑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눈에 보이는 가족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집, 뒷집, 옆집, 윗집, 아랫집, 여러분 함께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참으로 지체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그리고 세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힘써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힘써 사랑하시고 한몸된 공동체 지체들을 힘써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마땅히 더욱더 힘써 행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도 사랑으로 살아가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충분하게 사랑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힘써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더욱 힘써 많이 행해야 될 일이 뭔가? 자기 일에 충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도 보면 바울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당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테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이 생활에 얽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생업을 포기하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해서 마음이 흥분되고 들떠있는 모습으로 일상생활은 포기하고 자기 자신들에게 능히 해야 할, 자기 손으로 힘써야 할 모든 일들을 게을리하고 그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삶의 일들, 담당해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근면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두 가지의 열심히 해야 될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첫째, 뭐 때문에 일해야 된다고요?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다운 그런 모양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 말하는 모습이나 행동하는 거나 생활하는 모습이 영 아니다 라고 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양새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그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너희가 감당해야 돼. 너희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생업에서 그리고 이걸 맡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해서 복음으로 돌아오는 길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말씀합니다.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궁핍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궁핍함이 없도록 자신이 맡은 바에 대해서 충실하게 근면하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서 돈 벌어야 돼요? 돌 깨서 돈 벌어야 됩니까? 아르바이트 해야 돼요? 아니에요. 학생이 제1로 해야 할 일은 공부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의 미래가 준비가 되고, 그리고 지금 그 일을 통해서 학생다움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성도들의 삶은 바로 충성스럽게 근면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근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거룩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삶의 연장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맡은 바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근면하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세 가지를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더 힘쓸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여러분 거룩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근면하게 살아감으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은혜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함이 아니요 거룩함 가운데 부르심인 줄 알고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모든 삶의 자리가 거룩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형제를 정말로 깊이 더욱더 힘써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소임들을 감당할 때 근면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를 충분하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